오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디도서 2장에서는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에 대한 교훈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의 윤리도 다뤄지고 있죠. 이제 올해 본문 3장에서는 성도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윤리적 의무에 성실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성도의 의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울은 먼저 그레데 섬 교회들이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누구를 신의 아들로 섬기고 있었습니까? 황제를 신의 아들로 숭상하는 제국 종교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승리와 황제 등극을 복음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연히 바울의 복음 전파와 교회의 존재는 로마 당국이 정치적으로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그리스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정복당한 후에 식민지의 멍에를 벗으려고 저항했던 역사적 경력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 교회가 자칫하면 정치적인 오해를 받아 핍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이런 오해를 받아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디도에게 성도들을 조심스럽게 고민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1절 2절 이 권면은 크게 세 가지로 제시되죠. 첫째, 통치자들에게 오해받지 않도록 그들의 다스림에 순복해야 합니다. 이 말은 불의한 통치자들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권세의 순기능을 인정하며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라는 뜻입니다. 둘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백성은 선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마땅한데 이는 악한 권세자들과의 관계와 세상 사회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야죠. 셋째, 세상 사람들을 비방하여 불필요한 다툼을 만들거나 싸움에 휘말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며 온유함을 모두에게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성도들이 악한 세상에서 악을 악으로 보응하며 대항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을 잘 감당하도록 그 사실을 디도는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사랑과 선으로 원수와 악을 이기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실 본래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도 본래 과거에는 온갖 죄를 지으며 죄와 사탄의 종로를 타던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정욕을 따라 살고 갈등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4절 5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5절 하반절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를 따르던 우리의 본성을 깨끗하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셨고 성령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과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6절 7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제 우리 힘과 능력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 가운데 풍성히 부어주셔서
그 능력을 힘입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풍성히 부어주신 예수님의 영, 즉 성령의 소욕을 따라 그분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우리의 처한 상황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더욱 확신하며 완성되는 그때를 소망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 성도들에게 굳세게 말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분명히 알 때만이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선물인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분이 주시는 넘치는 지혜와 능력으로 선을 행하십시오. 더욱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주실 영생을 소망하십시오. 이것이 성도에게 허락한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 진리가 아닌 헛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들과의 논쟁이나 말다툼은 무익하며 헛되며 다 쓸모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는 진리가 아닌 거짓을 따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죠. 안타까운 현실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조차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선명하게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날마다 성경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배우고 가르치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삶을 통해 드러내야 합니다. 바울은 12절에서 14절 말씀에서 그레데에 온 세나와 아볼로의 필요를 채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세나와 아볼로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생을 드리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와 모든 성도는 이들의 영적 필요와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을 돌보고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 일은 진리가 더욱 전파되게 하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천국에 상급을 쌓는 선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도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다른 자들을 돕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마지막 15절에서 문안 인사로 서신을 끝맺습니다. 15절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라고 말함으로써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가족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섬김과 돌봄과 위로와 축복이 있을 때 교회는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이 빗발치는 이 세상 한복판, 이 영적 전쟁터에서 교회가 승리하는 비결은 십자가 복음을 바로 알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십자가 복음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복음에 합당한 거룩함을 드러내고 마침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